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은 참된 믿음,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시는, 이 상황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성전을 오픈하여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열을 재면서 또 예배 후에 성도님들의 앉은 자리를 다 닦고 또 닦아가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죄로 무너질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된 세상입니다. 틈만 나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완전히 밥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순종의 힘이 생기고 죄의 문을 닫아버리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근데 그게 예굽 땅이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요셉이 잘 버텨나가면서 이게 계속 인생을 아름답게 진행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예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젊었을 때 굉장히 멋있었고 또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젊은 남자인 요셉을 공격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에게 눈짓으로 먼저 동침하기를 원하며 눈으로 꼬드기는 거죠. 근데 요셉이 듣지 않으니까, 동침도 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 나와, 날마다 요셉을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죄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남의 여자 간음하는 거 큰 죄악이라고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술의 유혹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기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죄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 참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죄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등장한 사람은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이 스토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즉 교회를 다니는 두 형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 형제 중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만 받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예배 오늘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예배 드렸고 아벨이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이상한 것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무슨 차이냐? 여러분, 가인은 농사짓는 자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이 잡이 달라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예배를 드렸고, 근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각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안 받았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 이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덴 동산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도 있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범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여전히 벗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숨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랐는데 왜 따먹었느냐?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벌거벗은 느낌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회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후세 예수님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의의 옷을 입힙니다.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의의 옷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열린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예표적인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분명히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가인은 듣질 않았어요. 아벨은 순종함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아벨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라고 써요?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린 거죠.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브로큰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신 이 예배, 구약의 제사법에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있습니다. 전자는 짐승의 각을 뜨지만 후자는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물을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죠.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애써 수확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자기 농사 지은 걸 가져온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불순종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레위기 4장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 마음대로 제물 드리는 것,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예배를 오늘 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 가인에게 정확하게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한 것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우리는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말씀을 들으면서 화를 내거나 안색이 바뀌거나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얼굴을 왜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사단에 속아서 교만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가 예배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의 공로, 내 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순종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순종의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적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내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 나갈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뭔가 얼굴이 밝지 않고 묘한 얼굴 표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몹시 분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죠.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에 자기 방식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면 벌써 화가 나 있는 표정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고 했습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 10년을 드려도 20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한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는데 이러면은요 나는 잘못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으로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인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치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도행전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관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아니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를 갈거늘.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복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가인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악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화낼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지지 마세요. 이런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시정하려고 가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화를 냅니까? 너 잘못 예배드려서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잘못된 것을 혼냅니다.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고 아유 엄마 그렇게 안 해. 우리 때는 그 방식이 아니야 하면서 막 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거기까지야.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이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을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생각 큰 착오입니다. 평소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불순종하였다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씀했을 때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가인은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네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당당하게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지 불순종하면 죄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려. 그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얼굴을 올바르게 들지 못해요.
어딘가 모르게 멀쩡한 사람도 죄를 범하잖아요. 이상하게 당황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웃음도 사라지고요. 화난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다녀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막 오버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녀. 이 죄를 지면 떳떳함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죄의 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 은혜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성도도 죄 가운데 딱 가면요, 목회자 피해 다닙니다. 눈 잘 마주치려고 안 해요. 쏙쏙 도망 다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뭔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죄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요, 비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가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인아, 네가 화낼 필요가 없는 거야. 너도 아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을 드린다면 내가 너의 예배도 기꺼이 받아줄 수가 있어. 그 말씀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자상하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웅크리고 있는 이 죄의 모습,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엎드리다는 것은 우는 사자가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의 문을 완전히 오픈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되면요, 의의 병기가 아니고 무슨 병기가 됩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죄가 나를 주관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마다 괜히 말씀에 막 대항하려고 하고 어게인스트하는 행동하는 게 뭐냐? 이미 죄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되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종의 상태예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병기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관하면 안 돼요. 그럼 불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악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했어요?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죄의 법을 방어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다고 나왔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내가 오늘 화 안 내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인해서 화가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예물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자로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켜요. 이 악의 도구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분란을 일으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뭐라고 했어요? 쳐 죽이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대인 성경에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틀로 나가자 아벨아 그러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설명해 줬어요. 이때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불순종 가운데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제 불의의 무기가 돼버려요. 불의의 병기는 무기라는 뜻이거든요.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동생의 미움, 증오심,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악한 자에 속하니까 이제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이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증오심, 시기와 미움이 막 찬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가족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는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런데 그 10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이웃을 시기를 한다던가 질투한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에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임하면 사람이 속된 말로 획가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도대체 왜 그런가? 재판장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시기심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은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 종에 사로잡히면 시기심, 미움, 질투가 속에서 나오는 거고 증오심이 생기면 나중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요. 회개할 기회를 또 다시 주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상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를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가인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뻔뻔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처사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늘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늘 자기 자신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나는 부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막 이 말투가 따지는 투잖아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우를 살인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딱 사로잡히면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가인은 저주를 선고받습니다. 아무리 어떤 저주냐?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너는 소득이 없어.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저주예요. 하나님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하는 일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골고루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쭉 하고 일어나는데 일이 안 풀려. 하는 일마다 다 이상한 일이 꼬여있는, 이게 골고루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정착이 안 돼. 이 사람은 맨날 빙글빙글 돌아다녀. 그게 바로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정착이 없는, 뭘 해도 지속적으로 뭘 하질 못해요. 조금 했다가 그만두고 조금 했다가 그만두고 이것저것 그냥 막 하는 거는 많은데 정착을 못해요. 방황하게 되죠. 창세기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성벽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벽을 쌓고 사는 게 그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 믿음은 순종 안 합니다. 빨리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되지? 벌써 안색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철저히 막아버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